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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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 저희 힘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낙심되고 지쳐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내 필요를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도 지은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과 대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며 미래 세대를 품고 다양한 은사와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모든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손길을 구하오니 울부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방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권사님들, 지사님들과 그리고 찬양팀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가 온 교회에 나게 하시며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자, 다들 오늘 예배는 처음 오셨죠?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뉴라이프 캐네디언 교회 샨정 목사님 저 뒤에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기 정전이 돼서 오전에 캐네디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길도 뭐 작업 때문에 또 막히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오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예, 어제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겠지만 할로윈 축제 때 나간 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154명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들었는데요. 함께 애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할로윈 내일인데 우리 문화적인 것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 잘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부분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지도하셔서 무조건 나는 얘네들하고 안 논다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은 또 분별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도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하신 우리 교우들이 있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학생부, 청년부 우리 니니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끝나는 날입니다. 잊지 않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수험생들 이제 또 대학 준비하고 진로 결정하는데 올해 우리 수험생들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올해 3명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모아 11조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한 고침받고 새로운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 우상 앞에서 그냥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물건을 걷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맺으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대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바람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세속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But the more they were called, the more they went away from me. They sacrificed to the Baal, and they burned incense to images. It was I who taught Ephraim to walk, taking them by the arms. But they did not realize it was I who healed them. I led them with cords of human kindness, with ties of love. To them I was like one who lifts a little child to the cheek, and I bent down to feed them. Will they not return to Egypt, and will not Assyria rule over them because they refuse to repent? A sword will flash in their cities. It will devour their false prophets and put an end to their plans. My people are determined to turn from me. Even though they called me God Most High, I will by no means exalt them. How can I give up Ephraim? How can I hand you over Israel? How can I treat you like Admah? How can I make you like Zebulun?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ll my compassion is aroused. I will not carry out my fierce anger, nor will I devastate Ephraim again. For I am God and not a man, the Holy One among you. I will not come against their cities. They will follow the Lord. They will roar like he will not roar like a lion. When he roars, his children will come trembling from the west. They will come from Egypt, trembling like sparrows, from Assyria, fluttering like doves. I will settle them in their homes, declares the Lord.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있었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런 인물도 있고, 그리고 소선지서의 세 사람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인물,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 이 선지서는 세 가지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와서 사역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특별히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또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출신이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개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의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 마지막 14장까지는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이 심판, 저주,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마치 법정에 가서 이 사람 죄를 갖다 고발하면 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나열하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 많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놓치지 않고 군데군데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6장 말씀에도 회개에 대한 촉구,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적인 말씀의 깊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냥 죄 지으면 너희들이 벌 받는다. 그리고 용서하면 그냥 너희들은 돌아온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사실 그 권선징악 같은 그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놓을 수 없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갈등, 고민을 보여줍니다. 초반에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죠. 후반부에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포기할 수 없는 남녀 간의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코 놓을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징계와 그리고 회개, 그 모든 과정,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징벌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하지만 여전히 징계해야 되는, 인간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나쳐서 징계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스포일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때는 징계를 너무 자신의 방법대로 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사랑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이지만 쉽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합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어린 아들로 비유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아직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었죠. 법적인 그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나오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받고 이제 한 나라로 법률 체계가 서면서 한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출애굽 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벌써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부를수록 멀어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성격으로처럼 오히려 더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더 멀리하고 바래게로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반한 것이죠.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걸음을 가르치는.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걸음을 배워야 되니까 자꾸 걷게 해야죠. 하지만 아직 잘 못 걸으니까 손을 잡습니다. 잡아주죠. 손을 잡고 걸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팔도 안 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지금은 못 들지만 안아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연결되는 4절은 부드럽게 짐승을 대하는 그런 인자한 주인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리고 목의 멍에를 벗겨주고 몸을 굽혀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아주 인자한 주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짐승처럼 다루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짐승처럼 사는 그들을 불러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풀어서 자유를 주고 부모처럼 돌보며 양육하고 먹이면서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너희를 돌보고 지금까지 이끌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우리 부모처럼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팔로 안아서 들어올려서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과 폭력 없이 어떻게 이끌고 지도하죠? 어떻게 양육하죠? 인내해야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시는 시간들을 가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그것이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인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많은 기적적인 놀라운 힘과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그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람을 이끄실 때는 외부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꼭 헌신을 해야 됩니까? 내가 꼭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바치고 해야 됩니까? 내가 꼭 나누고, 내가 꼭 참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거 안 했다고 당장 우리를 벼락을 쳐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가끔씩 자녀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왜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 라는 그런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 깨울 때, 못 일어날 때 억지로라도 깨웠어야지 뭐 이런 왜 강제로라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안 했어, 그때 그랬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항복을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좀 막아주시지. 내가 이쪽 길로 갈 때 좀 하나님 막아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좀 막아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놔두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 제국에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의 이야기는 칼이 그 성읍들을 치고 그 문들을 깨트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주로 공성전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성 안으로 다 이제 피하죠. 그래서 공성전을 벌입니다. 주로 포위를 해서 이제 음식도 없게 하고 굶주리게 해서 그때 점령하는 것이 고대의 그런 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시리아는 전쟁 기계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전쟁 기술을 그 당시에도 개발하고 갖추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세계 최초로 공성탑, 시지 타워 같은 것을 세우고 그리고 파성추, 램 이렇게 정문을 부수는 그것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집니다. 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패배한 적들에게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악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얼마나 악한 것인지,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는 것인지 그 죄에 대한 그 고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지들도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겪었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믿음장 11장 이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뜻대로 징계를 하다가 잘못 행하기도 하죠. 너무 오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을 자초한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는 그대로 드리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처럼 혼동한 것이죠.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본질이죠. 내 목적, 내 가치, 내 욕심, 내 욕망이 투사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파괴케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대충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싫고 그것이 면제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전히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도 고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표현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헤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되었죠. 그 모든 시간들 40년 동안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결국 40년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돈 문제도 좀 걱정 없이 우리 건강 문제도 좀 그때그때 해결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다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경제적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내 건강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자녀 문제는 좀 해결돼야 되는, 원하는 대로 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상황을 뛰어서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타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직접 하나님의 입장을 살 수 있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기쁜 일, 좋은 일 그런 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것은 우리가 여간 사람을 서로 믿고 서로 친하게 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만, 축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갈등,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선지서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약속, 환상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 공식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이 약속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회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과 혼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또한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갈등 그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그렇게 거룩한, 그렇게 자랑스러운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백성이 가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랑들 많은 사람들 진실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주